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14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갈렙교회에 심우하고 계시는 오성광 목사님께서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목사님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 큰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박수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뵙기를 원했던 우리 다드림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만나고 또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호칭 문제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시험에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용어 가운데서 남자나 여자나 형제나 자매 모두에게 똑같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물론 성경에는 있죠. 성도, 이런 성경적인 이름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좀 의미를 살려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뭘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이름은 아직까지는 쓰여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왕제님이에요. 왕제님. 무슨 뜻인지 한번 짐작해 보실래요? 왕제님. 무슨 2단 사이비 단체 같잖아요. 왕제님. 왕 같은 제사장. 그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은 주신 사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왕 같은 제사. 보세요. 정치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 왕입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쓰여져요. 왕 같은 제사장. 이것보다 더 높은 호칭은 없는 거예요. 성도라고 할 때는 그 질을 가르치는 거죠. 거룩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갖게 되었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안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 승천일을 거의 안 지킵니다. 부활절까지 지키고 승천일 안 지키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도 별로 잘 지키지 않는데요. 승천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온 세상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실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다스리시는,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요.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고, 주님이 보좌에 오르실 때 우리도 함께 보좌에 올리움을 받았고, 에베소 2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 올림을 받았고, 그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그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특별히 그 전쟁 가운데 어떤 전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주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일을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나타나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제는 이 가나안까지 오게 하시면서 꿈꾸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짧은 시간이지만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살고 있는 온 세계, 그것을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가장 나이 많으신 티몬이 80세이시고 가장 젊은 티몬이 55세, 그리고 60대, 그 다음에 70대, 이게 이제 중심 허리가 되는 분들인데요. 9명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이죠.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섬들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도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인도네시아하고 조금 언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아마 모습일 거예요. 지금 같이 부르신 찬양 어떤 언어입니까? 누구의, 어떤 민족의 언어입니까? 찬양 부르신, 그냥 따갈록. 예, 사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필리핀도 소수 민족들은 언어가 다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제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번 방문하면서 화요일 오전에 백간이라고 하는 트레이닝 센터를 방문했는데, 그 학교는요 인도네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 가운데서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2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일반적인 교육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파송하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가르쳐서 합숙하면서 2년 동안 거기 있다가 이제 보내어서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민족들 가운데 보내는 곳이에요. 그냥 학교 구경하러 갔는데요, 그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자신들의 민족의 의상을 입고 자신들의 언어로 또 자신들의 춤을 추면서 저희들 왔다고 앞에 와서 발표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곳이 가나안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언어를 주시고 그들에게 다른 문화를 주셔서 다른 노래를 부르고 다른 춤을 추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한 민족도 빠지지 않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 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우리를 오해시키고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죠? 요단강은 죽음을 뜻하고 가나안은 뭐냐? 이제는 죽은 다음에 가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천국에 관한 관점이 이제는 신학적으로 옛날 우리가 천당 가는 그것과는 달리 바꿔진 거 아실 거예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미래적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완성된 천당,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 주님 오시면 완성될 그 천국만 많이 생각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 시작됐다는 것은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종말이지, 그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 어떤 순간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모여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지금 온 세계 곳곳에 터지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들을 앞당기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싸움이 없는 곳에서, 모든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누가 싸웁니까? 특별한 군인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숫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 오늘 단기 선교팀이 이 교회를 대표해서 필리핀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할 일이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분들이 할 일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목회와 선교는 다르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도 다르다. 선교는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 가는 거고, 전도는 동일 언어, 동일 문화권에 하는 일이다. 그래도 이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야 된다. 이 일 할 사람 따로 있고 저 일 할 사람 따로 있다. 그래 보니 많이 배웠던 게 뭡니까?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가 있다. 그래서 영역을 나눠놓고 가는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은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후방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인생을 보내고 편안한 모습으로는 돈 벌고 나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고, 그리고 그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헌신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명이 사람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이 가르치는, 신약의 계시의 영광스러운 빛이 오기 전에 이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구약이 보여주고 있는 가나안 전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정복하고 싸우는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단기 선교를 나가는 이 팀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전쟁,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모든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고 모든 성도는 선교사다. 어디에 있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가, 모든 하는 일이 영적 전투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영적 전투해야 되고, 직장에서 영적 전투해야 되고, 사업하면서 영적 전투해야 되고, 공부하면서 영적 전투해야 되고, 복음 전하면서 영적 전투해야 되고, 선교하면서 영적 전투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계급이 있는 것이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고 질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영적인 싸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원초적인 약속이 주어진 것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 출발점,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와 모든 우상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다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그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꿈과 약속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교회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보냄을 받았고, 그 하나님 주님이 왕이시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이 못 오고 계십니다. 안 오고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못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할 때까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유, 안 되겠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까지는 기다려주고 네 번째 되면 끝냅니다. 이제 기회 안 줍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니까 1000년 기다리고 2000년 기다리고 그죠? 3000년 기다리고 안 되면 너희들 안 되겠다, 이제 다 빼앗아 버리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럴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그 사역을 우리가 할 때까지는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2000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이 지금 안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방 민족들이 쫓겨나지 않고 거기에 마귀의 왕국이 건재하고 있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지입니다. 아직까지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아직도 위험하다, 험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지만 여러분, 어디에서 선교하는가 지도를 그린다면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진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박해가 없이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가면 순교하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곳에는 가려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곳이 산지입니다. 거인들,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곳. 정탐꾼들이 가서 그 사람들 보고 벌벌 떨면서 가면 안 된다고 말렸던 것.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 가려고 하면 선교지가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믿음이 있는 분들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거기는 아니다라고 막고 있는 지역, 산지입니다. 그런데 그 산지를 향하여서 한 믿음의 사람이 이제는 전쟁을 시작하고 이제는 이 정복 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갈렙입니다. 3년 반 전에 갈렙교회를 개척했습니다. 60세 이상의 성도님들만 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60이 넘어야, 환갑이 지나야 노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틀렸습니다. 지금은 65세, 그 다음에 이제 70세로 시니어 노인들의 기준이 높아진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갈렙,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가 되었어도 이제는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뒤로 물러서도 한참 뒤에 집안에 편안하게 앉아 있을 그 나이지만 여호수아 앞에 제일 먼저 나서서 저 땅을 주세요.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사실은 장자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지파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수아하고 같은 레벨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나이 몇 살입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세입니다. 20세 이하,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고 20세 이하, 그리고 도중에 태어난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올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0세 군인들, 60세 이하의 군인들이 나와 싸워야 되는 현실에서 80세 넘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청구했고, 그리고 허락받았고, 그 다음에 오늘 짧게 뒤에 나오죠. 그것을 쳐서 기업으로 차지했더라. 그리고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완전히 다 성취하고 떠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을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어 이름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갈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고 저에게 주셨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주셨던 비전, 이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 영적 전투를 빨리 끝내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게 해야 된다는 이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다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85세의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고 믿음으로 청구하면서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실제적인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 직접 들어가 가지고 밟으면서 다 보았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그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멀었어, 아직 때가 안 돼서 40년 후에 들어가야 돼,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때 기회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고 그 자손들, 그때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만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 정탐했던 사람 12명 중에 10명은 믿음이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2사람만 살아서 4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하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정탐 단기 선교 떠나시는 분들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갈렙에서도 지난주 9명이 갔다 와서 바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영상 탁 띄우면서 보고했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한 분 한 분에게 다 보고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주신 땅 맞습니까? 이 인도네시아 밟았던 이 지역과 이 민족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네, 감사하게도 그 9분 모두가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애를 베푸셨습니다. 가장 나이 많으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선교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직분도 높으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선교 지원을 하셨지만 그분의 고백이에요. 별로 내키지 않아 하셨습니다. 이미 선교 많이 해봤고, 그분이 현장에 계시면서 단기팀도 많이 받아봤는데 단기팀 때문에 왕창 시험에 드신 분이셨어요. 놀러 왔나 선교하러 왔나, 젊은들이 와서 그냥 흉내내면서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마음은 딴 데 있고, 그래서 단기 선교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간다고 하니까 헌신했는데 제 짐작입니다. 아마 사모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셔서, 아시죠? 우리 시녀들은 사모님 부인의 말을 안 들으면 밥도 못 얻어먹어. 젊은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함께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첫날 딱 그 현장을 보고 나서 바로 이런 현장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여기 안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제 마음에 다시 선교를 향한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만히 놔둬도 돼요. 그분은 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인도네시아 이야기하죠.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번에 가는 우리 단기 선교 팀 안에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꾼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리더가 되었지만 갈렙 사실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2인자였습니다. 상처받을 만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은 자리인데 나는 여호수아는요 다 후계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아무 직분도 받지 못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믿음을 저는 더 소중하게 봅니다. 안 나서도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나서서 결국은 차지하는 실질적인 히든 리더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탐을 통해서 이 갈렙의 믿음이 이제는 실제가 되죠. 비전과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밟는 현장마다 약속하신 그게 되어지는구나, 약속하신 것이 되어졌구나.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 전의 약속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들어가니까, 싸우니까 승리가 나타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하시는구나. 45년 전의 비전과 꿈이 45년이 지났어도 이제는 현실로 비전이 이루어질 가망성이 제일 없는 타임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이번 여행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실제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자리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7절이 이렇게 말해요. 갈렙이 45년 전에 가졌던 믿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4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번역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충성하였다는 말과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호와께 충성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한국말로는. 근데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충성이 뭐냐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번역하신 분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쫓는 것이 충성이구나, 그 번역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드림교회, 시드니에도 드림교회가 있는 거 아세요? 개척교회입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가 드림교회입니다. 근데 드림이라고 해놓으면 다양한 뜻이 있을 수 있죠. 영어로 드림 하면 꿈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 또 한국말로 드린다 그러면 온전히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다 드림 어떤 뜻입니까? 영어는 아니죠. 순수하게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 충성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99% 따르는 것, 99% 드리는 것은 충성이 아니고 헌신이 아닙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이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가지고 막 잘못을 행하는 것은 죄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직까지는 좀 모자라니까 다 순종하지 못하고 80%, 90%, 99%까지 하고 있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남들보다 더 의롭고 더 경건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위도 물에 빠지지만 모래를 물에 던져도 물에 빠집니다.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살인만이 죄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충성하는 군사가 되기를 원하죠. 이 정탐은 싸움을 싸우기 전에 먼저 가서 다른 모든 군사들이 싸우러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돌아와서 여러분 다 가셔야 됩니다.
우리 그것으로 다 나가서 싸웁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다 드려지면서 충성하지 않을 때는, 충성하지 않은 믿음 없는 정탐꾼들 때문에 40년의 세월이 허송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충성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이 갈렙,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간 지나서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순수하구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구나,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결국 그가 가장 힘든 그 산지를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장을 보는데도요, 가가지고, 저는 단기 선교 많이 끌고 가봤습니다. 똑같은 현장에 가서 힘들다고 불평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호주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발 호주 땅에 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희가 호주에서 왔다 그러면 다 부러워해요. 뭐 딴 거는 복음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호주 가서 살 수 있게 돼? 당신도 아시아니? 코리안이라 그러면 더 부러워. 그죠? 한국 코리안 드림이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 거 알잖아요. 다 한국 가서 일하고 싶어하고 한국말 배우려고 하고, K-팝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한국 드라마, 영화에 그냥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우리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하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제일 힘들고 어려운 그 산지에 가서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싸움을 하겠다, 젊은이들도 안 하겠다는 그 일을 갈렙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현장에 가서 기뻐합니다. 아, 잘 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 배불리고 내 가정 하나 잘 키우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않고 게을렀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서 지난 인생 잘못 살았다고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고,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 현장 보면서 하나님, 이 민족 나에게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것을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충성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거 보고 와가지고 간담을 서늘하게 하면서 높게 만드는, 여러분, 완전히 전투할 힘을 다 빼놓아 버리는 그 10명의 보고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이 간담이라는 말 또 한국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원래 원어는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다 갖추고 있어도 마음이 깨지면, 마음의 힘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육신 건강하고 돈 있고 지식 있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선교하기에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 마음이 녹아버린 사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몸만 와 있고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성을 듣기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이제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며 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마음을 온전히 드린 성도와, 그렇지 않고 몸만 와서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보면 다 보여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뭔가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에요.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 이거 말하면 이거 듣고, 이거 말하면 이거, 뭘 시키셔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의 말 잘 듣는 중성, 그것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되는 비결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말씀 의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그것만 온전히 믿고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6절 보십시오. 산지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뭐냐면 여호수아 대장님, 그 45년 전 저와 여러분들이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고, 우리들의 보고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때에 당신과 나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르신 말 당신도 들었죠. 여기 이르신이라고 번역한 것은 말씀하신 그런 단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당신도, 그러니까 말씀,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산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청구하면서 증인으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문서 써주지 않으셨어요. 이거 내밀면 들어간다, 요단강 건넌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게 증거였어요. 그게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설교 들으면서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들을 때 그때뿐이에요. 언제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싸울 때 붙잡아야 돼요. 힘들 때 붙잡아야 돼요. 문제 생겼을 때 붙잡아야 돼요. 산지에 올라갈 때, 누가 갈래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45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그의 마음에 생생하게 울려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잠잘 때도 생각나고, 길을 걸어갈 때도 생각나고, 심지어는 죄 지으려고 가는데도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게 울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면 잊어버려요. 생각도 안 나요. 심각하게 다시 고려해 봐야 돼요. 그건 치매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망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단기 선교 가기 전에 85세의 어르신이 지금 펠라티브 케어에 들어가셨어요. 이번 주간에 또 제가 장례를 치러야 될 형편입니다. 단기 선교 가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됐어요. 주님, 제가 없는 사이에 장례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제가 돌아온 다음에 하게 하세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토요일 날 펠라티브 병동에 찾아갔습니다. 말도 못 하시는 상태예요. 저 오목사입니다 라고 하는데 전혀 의식 말도 안 하시고 누워있던 이분의 얼굴이 환하게 웃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병동에 와가지고 지금 웃는 모습 처음. 그래서 임종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행군나팔 소리로. 여러분, 이 임종예배가 행군나팔 소리였습니다. 이제 제대 날입니다. 성도님, 85세 5년 복무하시느라고 영적 군사로서 잘 싸우셨습니다. 이제 제대하면 이제 싸움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면류관 쓸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아멘. 여러분, 이분의 심령 속에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제 이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될 그때에 그분에게 들리고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계속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요, 말을 못하는 중에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실 것이고, 다른 거 다 기억이 지워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선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85세로 돼 45년 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부족한 나, 늙은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충성된 군사의 모습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40년 뱅뱅 돌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병으로 광야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됩니다. 생명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장례집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암 환자 말기도 있습니다. 치매 직전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약 안 드시는 분 저희 교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주일마다 제가 선포합니다.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명이 끝나야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병든 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병상에 누워있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사명의 장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이 모습 가운데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 소망이 있다면 삶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갈렙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내가 85세까지 산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85세까지 살려주시는 게 말씀의 성취라면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산지 점령하는 것은 왜 안 되겠느냐. 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 선교 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일, 가능한 조건을 딴 데서 찾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은혜 아니면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또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율법으로 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면 오늘 살아서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가보시다면 범죄할 그때 죽었어야 될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살려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때문에 살려두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고. 살아있는 것이 말씀의 성취라면 살려주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 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갈렙의 믿음을 붙잡으시고 선교지로 가시고, 선교에 못 가시는 분 집으로 돌아가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고 모든 일들, 그거 현장이 영적 전사인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나는 어려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라고 하면서 한 번도 시도해도 보지도 않고 손 놓았던 여러분의 영적 싸움의 무기를 다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 보내신,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시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 너 힘없는 줄 알아, 너 믿음 부족한 줄 알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을 했냐 아니냐인 거야. 여러분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아멘 하고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믿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죠? 갈렙에게 말했는데 막 불평하던 사람이 그 말 듣고 예 아멘, 아무 소용없습니다.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생존하게 하셨어요.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산지도 정복하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산지를 주소서. 어떤 산지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 근데 그건 누가 하세요? 이게 또 오해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막 뛰어나가요. 근데 코가 깨져서 돌아와요. 아닌 게비요. 그죠? 왜 안 되지? 그럴 때 없어요? 저는 많이 보는데요. 주일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 나가시면서 화이팅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다음 주일 올 때는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날개가 푹 꺾여가지고 오시는 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한 주일 사이에? 저 안 되던데요. 해보기는 해봤죠. 근데 왜 안 될까요? 고민만 안고 주일날 다시 리턴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갈렙의 용기만 배우고 갈렙의 말씀 이게 믿고 믿습니다 이것만 배우고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너 갈렙 이 유다지파 군사 데려가서 싸워가 아니라고요. 이 팀의 단기팀의 승패는 어디에 결정되냐? 이 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승패는 이 예배 현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여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함께 하시냐 안 계시냐에 달려있어요. 함께 하시면 돼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어, 모든 재정이 넉넉해도, 사기가 충만해도 나 여기 못 있겠다, 주님 떠나시면 더 이상 주님의 교회도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45년 전에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옛날 번역이 더 실감이 나요. 그죠? 이 산지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라. 근데 개역개정에는 먹이라고 그냥 했어요. 먹이는 또 좀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밥심으로 사는데 밥 먹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실제로 믿으면 겁날 게 없습니다. 뭐가 겁납니까? 주님보다 강한 분이 누구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주님이 모든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분인데 주님께 기도하면 필요한 거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같이 가겠다고 하시는데 겁날 게 뭡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막 뛰어나가면 부르세요. 나보다 앞서지 마라. 같이 가자. 너 혼자 가봐야 안 돼. 내가 너에게 조금 전에 하라고 한 그 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너가 할 수 있어. 여러분 걸음마도 못하는 애를 혼자 보내시는 어머니들이 있으세요? 아버지가 있으세요? 아니에요. 막 때를 쓰면서 하려고 그러죠.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에요? 그래 해봐라. 나 2대 어떻게 해요? 뒤에 딱 따라갑니다. 항상 레디하고 문제 터지면 바로 와서 넘어지기 전에 잡아줍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과거 인도네시아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성찬식 하는데 물을 나누어 줬는데 포도주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오늘날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실제가 되는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경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런 일 하시지만 오늘 하나님 너무 나이가 수천 년 지나니까 늙으셔가지고
못하셔? 그건 믿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믿음 만약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빨리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세요. 다른 신 섬기세요. 공이라도 열심히 들이셔서 자가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신앙 가져야지. 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십자가 신앙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의롭다고 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많은 계획 세우셨을 거예요. 단기 선교 갈 때마다 느껴요. 하나님, 딱 도착하는 순간 이거 휴지 조각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은 참 고지식한 분이 있어요. 상황이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도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예산도 예산대로만 써야 되면 이래가지고 그거 계획 예산이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는 팀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거 아니거든요. 누가 주인이세요? 누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동안 하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하신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거 아니에요. 순종이 있어야 말씀이 성취돼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땅을 밟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도 저 말 못해요. 80세 된 이 노인이 뭐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못 가요. 막 손사래를 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가 하는 거 아니야. 출애굽의 역사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말을 통해서도 지팡이를 통해서도 내 역사를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모세가 한 거 아니고 여호수아와 함께 아니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 보내시면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연결돼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팀과 이 교회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뭔가를 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살아계셔서 저들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집에서 모이면 집에도 함께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예배도 함께 하시고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 가운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서 일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선교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 놓치면 끝이에요. 주님 앞서가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볼 때 딴 거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따라오기만 해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해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말씀만 따라서 가면 돼. 오늘 저희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것 길을 닦으시고 피를 준비하시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팀을 보내면서 이곳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깨닫는 것도, 말씀 전하는 것도 성령님 떠나면 할 수 없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늘 떠나지 않고 함께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팀과도 함께 하시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 약속으로 주신 말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렙의 믿음, 온전히 말씀 따르는 믿음,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최고로 여겼던 그 믿음 허락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